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 주십니다. 믿으시죠? 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축복의 비결이 별게 없어요. 놀라운 거, 남들 못하는 거 해야 축복받는 게 아니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다시 인사하시죠. 시작.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 주십니다. 다섯 번째 나팔의 특징은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이 황충의 정체가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이란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황충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황충들이 가지고 있고 또 행사하고 있는 이 권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적행을 이제 열었어요.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무엇을 가리고 있죠? 해와 공기를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라면 해와 공기죠. 자연 만물에 생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해와 공기를 그래서 가렸다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어떤 기준과 틀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우리 양심에 근거한 상식들, 이게 꼭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틀이면서 필수적인 요소죠. 해와 공기와 같은 겁니다. 자, 이것들을 가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가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페이지 3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말세의 고통이 이 말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떠한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초림에서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기간을 성경은 말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지나온 인류 2000년의 역사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는 겁니다. 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은 고통인데, 본문 속에서도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자만하는 것들,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이면 고통이 있겠죠.
이게 이게 말세의 이런 고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가득할 건데, 자, 따져보면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무적행의 연기가 해와 공기를 가린 결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진리를 모르는 어두움과 무지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양심이 굳어지고 양심이 오염됨으로 인하여서 기본적인 상식 박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혼란과 무질서들이, 자,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과 무정한 것과 배신하는 것과 원통하는 것과 조급 다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양심과 상식에 어긋난 혼란과 무질서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서울을 여러분 다 이제 서울은 다 가보셨죠? 서울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들이 싸우면 흔히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안 가본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죠. 왜 이기냐면 우기는 데에는 어떻게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말씨름 해보셨죠? 우기는 사람은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광화문 그 광장에 이수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 동상의 칼을 왼손으로 들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들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차고 있잖아요. 근데 왼손에 차고 있다라고 우기는 데는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데, 분명히 오른손으로 갖고 있는데 왼손에 차고 있다고 자기가 봤다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양심이 굳어지고 상식 박해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죠? 다른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상식 이하, 상식적인 양심에 근거한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정말 골치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호랑이는 만날지언정 상식 박해 사람은 만나지 마라 라는 그 유명한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런 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만날지언정 누구를 만나면 안 돼요? 상식 밖의 사람을 만나면요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아멘? 저희 교회는 빼고, 저희 교회는 없는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아는 한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 라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이 고통이라는 게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환경이 어렵고 이게 아니고 양심과 상식이 가려진 것, 무적행의 연기로 인하여서 눈이 영안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기준 이하의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조급한 것이고 성질내는 것이고 참음이 없는 것이고 자만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적행의 연기로 인하여 지혜와 영감과 영안이 가려진 사람들, 거기에서 고통이 원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저와 여러분들은 무적행의 연기로 인하여 영안이 가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상식 박해, 신앙도 상식 위에서 있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거예요. 상식 위와 양심 위에 신앙이 꽃을 피는 거예요. 양심은 없고 상식은 없는데 신앙만 뜨거운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보이시죠? 상식은 없고 기본적인 바탕이 안 돼 있어요. 인성이 안 돼 있는데 막 뜨겁게 하는 사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심과 상식과 기본 위에 신앙이 아름답게 꽃을 피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과 말씀과 동행하셔서 영안과 지혜를 잃지 않게 되는, 그래서 말세 고통이 이 말이니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는, 열방교회 가운데는 경험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을 가보시면 오늘 본문의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죠. 자,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과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연기 가운데 숨겨진 존재, 베일의 뒤에 숨겨진 존재가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황충인데,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이 황충은 악한 영이요 귀신이에요.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그 어둠과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야기시키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무적행의 연기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권자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두움을 주관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어둠과 무질서와 고통을 야기하고 조장하는 존재들이,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황충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의 비극은 뭡니까? 세상이 어려운 것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며 영적인 존재를 모른다는 사실에 세상의 불행과 비극의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어려워졌을 때 세상의 처방은 이거죠. 법을 강화하는 거예요. 법을 뜯어 고치거나 조금 더 개정하는 겁니다. 또는 사람들이 아직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요.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지식을 주려고 합니다. 또는 더 발전된 과학과 더 새로운 신문명들 사람들 손에 쥐어주면 갈수록 기계가 조그만해지잖아요. 더 발전된 하이테크놀로지의 기계를 손에 쥐어주면 사람들은 더 이상 분쟁하지 않을 거야. 이게 세상의 처방 아닙니까? 100점 100패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그 TV 뉴스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그 뉴스 보지 않습니까? 정말 처참하잖아요. 그 텔레반의 그 카불 함락을 직전에 탈출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카불 국제공항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걸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미군 수송기에 타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세상에 바퀴에 매달려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그 수송기 바퀴에 매달려 탈출하려던 그 젊은 2명의 청년 있지 않습니까? 도중에 하늘에서 점이 되어서 떨어졌잖아요. 어젠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그 40 몇 살 그 카불 근교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밖에서 쿵 하면서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나가보니까 두구의 시체가, 그걸 봤던 아내는 기절.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바퀴에서 떨어졌던 2명의 20대의 의사들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부르카를 안 썼다라고 매를 맞고, 수년 동안 미군이 1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고요. 세계 천조국 아닙니까? 최강의 군대 아니에요. 최강의 군대가 10조 원 이상, 15조 가량을 투자했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최고의 군사력과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입니까? 사람이, 인류의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깨어남과 영적인 진리 위에서 처방하지 않으면 세상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수많은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연기 가운데, 무적행의 연기 가운데 등장하는 황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황충들의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행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정갈의 권세입니다. 그럼 정갈이라는 것은 사막이나 습한 산림지대에 있는 독충이죠. 몸 길이가 8cm에서 10cm 정도에 불과해 조그만한 겁니다. 그런데 꼬리에 독침이 있어요. 저걸 쏘죠.
정갈의 일부 종은 맹독을 갖고 있어서 사람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정갈이 꼬리 독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이나 이걸 보시죠?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악한 영이 독침을 그와 같이 정갈의 독침처럼 우리를 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권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정갈의 독침에 맞으면 사람이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에 가보시면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백주열 성도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자, 15절을 주목해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세가 죽음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기록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죽음을 앞둔 모세는 지금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의 백성들만 가나안을 입성하게 되어져 있는데 죽음을 앞둔 모세의 한 가지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형통할 텐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형통할 텐데, 형통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사람이 연약한 것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사정사정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충성할게요. 제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사정사정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정말 어려움이 제거가 되고 이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은혜를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바지거리 잡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연이겠지 또는 내 힘으로 했겠지 라는 생각에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44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무려 조선 왕조 500년인데 430년을 종살이 한 겁니다. 그들의 학수고대는 구원자예요. 자기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학수고대 했는데 드디어 모세가 출현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줬죠. 그러나 감사는 잠깐입니다. 잠깐, 아주 잠깐. 40년 내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이거죠. 거기에서는 하다못해 먹을 것도 많았다 이거예요. 노예였지만, 신분은 노예였지만 먹을 것은 많았는데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죽게 하느냐. 야,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벌을 주기 위해서 40일간의 광야 생활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방황하게 하신 것이죠.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정갈과 불뱀과 정갈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교만이 정갈의 독침처럼 이스라엘 민족 자신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광야라는 메마른 삶에 처해지게 된 것.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 애굽이 더 살기 좋지 않았느냐라는 이 미련함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자기 스스로에게 독침이 된 거예요. 정갈의 독침이. 그래서 그 결과 메마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는 결과. 그래서 정갈의 땅이 되는 것이죠. 정갈의 독침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가 에스겔 2장을 가보시면 있어요. 구약성경 1152페이지. 1152페이지. 에스겔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자, 이 본문도 우리 백주열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가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태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번제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는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애고도 없이 우리 백주열 성도님한테 지금 성경을 읽으라고 부탁을 드려서 좀 애를 쓰시고 계세요. 이게 평상시 잘 읽어지더라도 이게 안 읽어지는 거거든요. 한 구절 더 남았어요. 좀 이따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6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하여 지금 예언하시고 계시는 이제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시와 정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아까도 제가 신명기에서 말씀해 줬던 말씀을 연상해 보세요. 목이 뻣뻣한 거 아시죠? 전혀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 충고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 목이 뻣뻣한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 어떠한 것도 그의 마음을 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뻣뻣한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찔레요 가시요 정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것은 스스로에게 독침이 되거든요. 들을 줄 모르고 볼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가 독침이에요. 정갈의 독침. 스스로가 속수를 분명히 찌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메마름이 결과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이죠. 귀신론을 강하게 했던 한국에 배단이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귀신에, 기침도 다, 감기 걸린 것도 다 기침의 역사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할 일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가장 최고의 목표점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부패해져서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목이 뻣뻣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멸망과 메마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황충들이 정갈의 권세를 갖는 것이죠. 아멘? 네?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정갈의 독침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냐면 요엘서를 한번 봐보시죠. 요엘서 1장 1270페이지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시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열방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자, 15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왜 울어야 되냐면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 요엘서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멸망의 마지막 역사의 그 마지막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메뚜기 때, 황충 때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농작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중요한 건 뭐냐면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까지 없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이 없는 지경이 되더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그 상태를 딱 찍으면서 슬퍼하고 울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 드릴 상태가 없는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교제를 못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 드리는 거. 이거를 못하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멸망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악순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공과 궁핍이 왔어요. 근데 이 공과 궁핍이 와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근데 드릴 게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멸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슬퍼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정갈의 독침이에요. 정갈의 독침. 하나님께 뭔가 자신은 부유하고 뭔가 행복하겠다고 선택한 욕심이 자기 자신에게 침이 되는 것이, 독이 되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고와 궁핍과 멸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여러분 정갈의 독침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가 된 줄로 착각을 하거나 또는 마음이 굳어지거나 목이 뻣뻣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면 그 상태가 독침에 쏘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지않아 불뱀과 정갈이 거하는 땅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죠.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불뱀과 정갈의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교회를 출석했다라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필요한 뭐 피아노도 하고 했을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사업이 많아서 참 그때 교회를 못 다니는 게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후회한다. 메마르고 공고해지고 불뱀과 정갈의 땅에 가면 그때 후회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겸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건강, 물질, 여러 면의 재능, 모든 면에서 드릴 수 있을 때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걸 쳐버리면 공고해져서 시간도 못 드려, 마음도 없어, 건강도 없어서 교회를 못 나와, 드릴 애물도 없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반드시 멸망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건강히 있을 때 아끼지 마세요. 뭘 아껴요? 교회 내 발로 찾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세요. 재능이 있는 거 드리세요. 물질이 있으면 드리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걸 아껴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해야 하면 불뱀과 정갈의 땅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바짝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함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귀한 것들, 건강, 재능, 시간, 가족,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까지 날마다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저희가 알지 못했던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지혜로운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